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느새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는데요. 3월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들이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팔복을 읽으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을 율법주의자처럼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이 팔복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니면 지난주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복되다, 이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1대1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떤 10이라는 노동을 했어요. 일을 했어요. 그래서 10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제가 노력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10 정도의 힘을 쏟아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한 10 정도를 주셨다. 그러면 내가 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그냥 받은 겁니다. 그냥 받을 것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팔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복되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가난하게, 마음을 낮추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팔복이라는 것이요, 어떤 이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이 1대1로 대칭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정말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나 조금만 이렇게 뭔가 잘못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주 막 엄청나게 100배로 갚아줄 때 되로 주고 말로 받았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다, 행복하다, 그렇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좋다 정도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까무라칠 정도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것들이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과 비교할 때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이걸 내가 대가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긍휼히 여기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약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여러분 특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그 사람이 긍휼을 행한 사람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긍휼을 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싸매 줍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부어주고 이제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주고 또 이렇게 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선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만약에 이제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면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긍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나한테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했어요. 가까이 갈 수 있어서 가까이 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쏟아 부어 주었고 자기가 지금 데리고 있는 짐승에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긍휼을 베풀면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빼앗아간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내가 뭔가 좀 로또라도 한번 되면 내가 긍휼을 베풀리라,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마음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마음은요 생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시면요, 화면에 잠깐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그의 마음으로 뭘 합니까?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으로 뭘 하는 거예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생각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은요 감정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구약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생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음은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한번 여기 띄워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람의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은 마음의 뭐예요? 생각과 뜻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뜻. 여러분 마음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뜻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지금 마음에서 이제 여기서는 악한 생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7가지 나쁜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분 여기서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첫 번째로 이게 악한 생각이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생각을 시작으로 해서 7가지, 악한 생각을 포함해서 7가지 나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악한 생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악한 생각, 곧 악한 생각이 이것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쁜 생각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쁜 생각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12개로 이제 마치 빛이 쭉 나오다가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7가지 무지개가 나오는 것처럼 이 악한 생각이 쫙 펼쳐보면은 이 12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온갖 종류의 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다.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뉴스에서 어떤 식품을 만드는 공장에 고발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음식물을 만드는 공장은 어때야 됩니까? 철저하게 깨끗해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음식이라는 게 금방 또 상하잖아요. 조금이라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금방 거기에 곰팡이도 피고 또 나쁜 것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떤 공정을 마치고 나면 항상 거기를 다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곰팡이가 생기고 세균이 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번 식품 공장이 오염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식품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오염이 되고 나면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괜찮겠지 하면서 만들면 만들어지는 것마다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자리인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도 이런 문제를 보고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만들어진다, 나쁜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걸 쫙 펼쳐보면은 12가지, 정말 모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12가지는 어떤 겁니까?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7가지도 어떤 건 마태복음에서는 7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7이라는 수도 전부를 말할 때 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오염이 되고 나면 전부가 다 문제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도 이게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만들어지고 나쁜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구나 알고, 이 고대 교회나 중세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 악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을 물리쳐야 한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겠습니까? 고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채찍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때렸습니다. 이 악한 생각을 쫓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도 여러분, 처음에는 카톨릭의 수도사였습니다. 신부이자 수도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마음, 나쁜 생각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머리 중앙을요 이렇게 삭발을 했어요. 수도승들 이 그림에 보시면 머리 한가운데를 삭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나쁜 마음을 몰아내야 되겠다, 머리를 삭발하기도 하고, 또 한겨울에 담요 한 장만 덮어 쓴 채 3일 동안 금식하기도 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고해성사를 날마다 하고 고해성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1분 뒤에 다시 들어가서 내가 또 죄를 생각했다, 나쁜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에 이 라테란 성당이라고 아주 큰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스칼라 상크타라는 이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그 길에 있는 그 돌을 가져와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로마에까지 가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고행도 하고 머리도 깎아보고 다 해봤는데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이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공로를 버리고, 공로를 쌓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그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생각에서 떠나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마치 식품 공장을 새로 이렇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침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시편 51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51편을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누구의 작품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지붕에 올라갔다가 바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유부녀였던 그 사람과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바세바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왔습니다. 휴가증을 줘서 불러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아를 이 집에 보내서 이 바세바와 동침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이인 것을 이렇게 숨겨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더 시도를 했는데 술도 마셔보고 그렇게 집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안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아를 가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과부가 된 바세바를 마치 큰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더해진 정말 거대한 정말 죄의 산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건 내가 잘 덮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죄를 폭로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했던 회개의 과정이 이 시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회개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의 가장 한가운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하게 다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깨끗한 마음은요, 회개가 있어야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로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창조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 같이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이 온몸을 다 씻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말씀으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과 깨끗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늘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3장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서는 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요, 매우 특별한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 팔복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도 누리지 못했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시작할 때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 중에 첫 번째 복과 여덟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지금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 그 가운데 있는 복들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복들은 지금 우리가 맛볼 수는 있겠지만은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 싶다, 근데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는 것,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침 또 지난 수요일에도 이것과 연결된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 또 마무리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청결한 마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그 기도 안에는 그래서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안에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회개하라, 이것도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이 말씀이 현재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현재 명령이라는 것이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것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은 우리의 마음은 나쁜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공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공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회개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말씀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항상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를 그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이 팔복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생각이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런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여 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런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